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국 청교도들이 자신의 그 영국 국교의 그 핍박을 피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오랜 항해로 수많은 희생 속에서 아메리카를 도착하면서 시작이 되지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미지의 땅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척박했고 환경과 자연적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땅을 경작하고 개간해서 드디어 첫 수확을 얻게 됩니다. 이 첫 수확을 얻게 되자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그 첫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나 유교에 있어서 그 감사의 대상은 조상이나 한 인간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저 진화했다고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생명을 갖고 또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생명의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그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즉 진노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앉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 이거는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여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아니요, 저는 믿기 싫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워 보여도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불평과 원망을 멈추며 이제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진 고통과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단 두 가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다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아낙 자손보다도 키도 적고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악담을 늘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못 살고 저래 힘들고 하며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없다면, 내게 왜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내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비난돼도 처할 줄 알고 정말 아주 높은 곳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러한 인생인 것이죠.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 대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질병이라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사고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는 인생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니라. 이 말씀을 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희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내 전화로 낯선 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되십니까? 네. 지금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길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니 빨리 그쪽으로 와 주십시오. 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순간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광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승마장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그 길병원을 가는 그 차 안에서 막 외쳤어요. 외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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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감사했던 것은 힘든 순간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주여 주여. 그런데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할 때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이제 응급실을 갔더니 이제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누워 있길래 아들이 혹시 크게 다쳤나 봤더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머리가 찢어졌을 뿐 다른 데는 CT 촬영을 해봤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아들이 이제 좀 멀쩡하니까 누가 걱정되겠어요? 제 아내가 걱정되는 겁니다. 아내가 걱정되는데 들어가려고 그래도 못 들여보내죠. 그래서 좀 있어 보니까 이제 그 침대에 누워서 CT 촬영하러 간다고 하면서 가는데 그 아내 얼굴을 보는 순간 막 순간 또 마음이 좀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이제 CT 촬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에서 들려오는 쉬는 소리는 아프다는 소리, 아야 하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를 다 찍고 나와서 있으니까 우리 그 담당 의사가 저를 불러요. 보호자 되십니까? 네. 잠시 오십시오. 하면서 머리에서부터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 머리 두개골입니다. 그런데 겉은 붓긴 했지만 두개골이 깨진 흔적은 없습니다. 뇌는 정상입니다. 또한 목을 보여줍니다. 이 경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상입니다. 네, 마지막을 보여줘요. 마지막 부분은 여기 이 골반인데 골반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술할 것은 아니고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순간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왠 줄 아세요? 사고당한 저희 차가 폐차됐기 때문에 그래요. 폐차. 완전히 운전석이 찌그러져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아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 수술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면 피할 길을 주심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세 번째로 매일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우선적인 삶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늘 감사하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참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예배 드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은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21일 동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기도했던 그 세일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 드렸던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번 21일 동안은 그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드리자. 우리가 언제 이런 시간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안에 간지도 나눠드렸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또한 여러분 그 매 시간마다 8시부터 시작이지만 실은 7시 45분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자리에서 준비하고 정말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신지를 보는 그런 이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5,000명이라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